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지도 못한 있던 일, 내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은 별 것 없어, 어리석어, 미련해, 학벌도 시원찮고 집안도 별로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이 없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이 괴롭고 외롭고 짜증이 나고 원통하고 슬프고 끊임없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를 가고 이를 악물고 우리는 발부둥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발부둥 치는 삶을 살다 보니 또 사람들은 더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또다시 저 사람은 악질이야, 너무 너무 완악해, 너무 보기가 싫어,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래서 안 되고 저러면 저래서 안 되고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하고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삶은 힘들고 점점 피폐해지고 소망은 사라지고 원망만이 가득 차 우리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악한 감정만이 자꾸만 쌓이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하여 일어나게 되면 또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또 마치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문가가 어떠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저 사람은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안 좋고 그것을 과정이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 저 사람은 상태가 어떻고 저 사람은 상관의 그 모든 주위 환경이 어떠하고 저 사람은 살아오면서 어떠한 경험을 받고 그래서 저 사람은 또 저렇게 되었다.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내 옛날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서 소설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까발리면서 또 욕을 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내 형편과 사정과 처지를 알고 나를 지켜서 보호해 주려고 하고 어쩌든지 나를 돌봐주려고 하는 사람은 살펴볼 수가 없고 어찌하든지 짓밟고 더 힘들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자꾸만 도태되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주위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러면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닿아서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으며 그들과 사랑을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사랑을 하며 사랑을 베풀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험악한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 그 소중한 믿음의 선물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것인데 이걸 자꾸만 세상과 자꾸만 바꾸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에 그대로 순수하게 유지해 가야 되는데 세상의 교훈, 세상의 경험,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유명한 사람들의 그 가르침 여러 가지 이것들을 자꾸만 집어넣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순수한 믿음을 둘러싸버려서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사라지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사상과 사람들의 쓸모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하고 너무나도 보기도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행함에 있어서 생활 속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더욱더 지옥에 빠뜨리는 일들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율법사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열심을 다하여 동서사방을 다니면서 사람 제자를 구해다가 그 제자를 구하고 난 다음엔 너보다 더 악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고 주님께서 책망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고 이것은 뒷전에 놓고 다른 것으로 자꾸만 대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은 사라졌고 믿음이 사라졌으니 믿음의 생활 즉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사람들이 발버둥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해도 이 세상은 절대로 정화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생각이 악하고 행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좋은 법을 다 만들어 줬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법도 착 만들어 놓고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해서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엉망진창이에요. 좋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지를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했고 내가 어떻게 하려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은 다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우리는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의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 다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복된 삶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셨잖아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게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영원히 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된다. 말씀해 준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읽을 때에 있는 그대로 지키면 된다는 말씀이죠. 이 율법 교사는 그래도 율법을 있는 그대로 읽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라. 내가 보고 내가 말한 것이 옳다. 그러면 옳은 그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모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몰랐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모르는 게 그리 많아요. 다 알고 있지요. 아는데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율법 교사처럼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맞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성하고 가련한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소독하고 싸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간단 명료한 말씀이죠.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가련하고 불쌍한 이 사람, 거의 죽게 된 이 사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사람,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제사장도 이웃이 되지 못했고 레위인도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 않지만 유대인에게도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누가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 거의 죽게 된 이 사람, 아무도 생각지 않고 피하여 도망가기 바쁜 이 사람에게 유일한 이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참다운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웃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여 이웃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한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참다운 이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다운 이웃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너무나도 참다운 이웃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며 온갖 방법을 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도 이미 이 세상은 이웃의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같이 하기를 싫어하는 세상 말로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만 이 불쌍한 사람의 이웃이 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진짜 선지자였으면 저게 기름 붓는 사람이, 향유를 붓는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저는 세리인데, 저는 반역자인데, 저는 죄인인데, 저는 뇌병 환자인데,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저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저는 강도인데,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돌봐주심을 받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앞서가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교훈을 받아 언제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시며 또 살아가는, 돌봐주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지켜주거나 보호하거나 돌봐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죄인이라고 바보라고 악당이라고 쓸모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보잘것없다고 학벌이 별로라고 집안도 별로라고 방법이 없다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검은 머리 짐승은 돌보라 주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더럽네 어쩌니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비용이 계속 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아무런 일면식도 없어요. 계속해서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계속 들어도 사마리아 사람이 책임져 주고 약속을 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온전히 서지 못하여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하시며 주님께서 간절히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며 바라보고 계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끝없이 듭니다. 계속해서 비용이 듭니다. 이제는 좀 나은가 했더니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복이 됩니다. 또 자꾸만 반복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절교하고 다 끝내버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돌봐주시고 가까이서 도와주시며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용이 들매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이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비용을 계속해서 드리면서까지 아직도 참으시고 아직도 사랑해 주시고 아직도 돌봐주시고 아직도 은혜 베푸시듯이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이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이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내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여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은혜 받은 삶,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하여, 끝없이 그 돌보심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야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과연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올바른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교사가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한 것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그들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끊임없이 배역하고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또 거듭거듭해서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온 세상 사방으로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조롱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태인이라고 조롱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들이 똑똑하다, 뭐 노벨상에 얼마를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래도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조롱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비난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봐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날 예수 믿는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나에게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진정한 이웃으로서,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서, 나의 진정한 형제로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봐 주십니다. 계속해서 비용이 들고 또 들고 또 드는데도 도무지 싹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감격하는 마음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훈을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발부둥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면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강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도 겁이 많은 사람이고 유유부단한 사람으로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해야 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웃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 이 능력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 곁에 있으리라. 너를 이끌어 주리라. 세상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나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만나고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고 언제나 배우고 언제나 친밀하고 언제나 증거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평안과 성공과 형통과 축복과 행복함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도무지 가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웃을 삼아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다 손해를 보고 일명식도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손해를 보며 자기의 재물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앞으로 들 비용까지 다 약속하면서 하는 이것이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다. 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그를 손해보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겠다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언제든지 기뻐하고 절구하며 감사 찬송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돌봄을 받은 사람답게 나도 이웃을 돌보는 참다운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비용이 들고 시간이 흐르고도 참고 기다리시듯이, 그러면서 내게 사랑을 베푸듯이 나도 그러한 사랑으로 이웃에게 행할 때에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자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나는 정말 행복한 존재구나. 나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성령께서 나를 끊임없이 나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이 진정한 깨달음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행복함을 알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복한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서, 기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얼굴에
행복한 미소로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 앞길을 생각하면서 내 환경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꾸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인상만 찌푸러지고 짜증이 나고 막막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웃음은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고 자꾸만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답게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끊임없이 행복한 미소를 바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할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서 언제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항상 감사하며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행복한 말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서 언제 어디서든지 오늘도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 꿈꾸는 것 같은 나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비용이 끊임없이 들지만 언제까지 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도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사랑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더 크신 사랑을 입으며 꿈꾸는 것 같은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미소를 부드리고 이 행복한 미소를 이웃에게 끊임없이 나눠주고 즐겁게 증거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